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딱 이거다 라고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뭐든지 직진인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딱 규정해서 이렇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앞으로만 달려가는 요 정도 신앙이 아니고요, 늘 긴장과 결단이 이어지는 요 정도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분명한 리듬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분명한 리듬이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이 이런 거죠. 부르심의 때가 있다. 싸울 때가 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요,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르실 때가 있고 자리 잡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인생의 황혼기 정도, 아니면 사업을 다 성공하고 나서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는 노년기 때, 이럴 때가 되면은요, 안정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요, 이 안정감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안일함을 주기도 합니다. 뭔가 고인물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 할 만큼 했잖아 라는 것들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안정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엄청 이 안정기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서 마음의 나사는 풀릴 수는 있다. 이유는 위기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요, 큰 결단이 없다라는 이유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터졌을 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처럼 보일 때 더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 오늘이 이상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계속 신호가 멈추는 겁니다. 속이 막 다 문드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됐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는 신호가 없는 데입니다. 저기 구례에서 이쪽으로 쭉, 구례 그 어디야, 그 공설운동장 쪽인가요? 그 축산 어딘가요? 이 로타리가 있는데 쭉 넘어오면 이제 다합 쪽이라고 해서 섬진강이 흐르는 그 외곽 쪽이 있습니다. 그쪽을 쭉 타고 가면 화기장터도 나와요. 쭉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파트다. 여기에서 쏜살같이 한번 달려보자 하고 쭉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호가 멈출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구나, 급하게 가지 말라고. 그걸 알면서도 급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저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왜 급한 거지? 왜 급한 거지? 그러면서도 머리는 알지만 이게 상황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녹록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옛다 하고 화개장터 넘어서 바로 큰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면 이제 다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양인 거예요. 쭉 가는데 목적지까지는, 그 다합까지 한 20분은 더 달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신호등이 없어요. 좌회전을 다리에서 쫙 받자마자 오케이 하면서 가는데 저쪽에서 경찰차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20분은 거기가 60km거든요. 다리 그 속도가 60km를 제 뒤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 빨리 가면 잡을까 봐. 주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굉장히 많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기의 때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촉각이, 내 영성이 진짜 주님과 주님께 묻고 있나, 이런 것들이요, 모든 삶에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호등으로 말씀하셨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찰차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오버하려고 할 때, 튀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묻게 하셨던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이 보일 때 오히려 더 조용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해당 본문을 보니까요, 그게 오늘의 상황이 그래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3장 오늘 8절에서 14절이 지난 1절에서부터 사실 그래요.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요, 구부 능선까지 왔습니다. 거의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까지 여호수아는 막 앞장서가지고 막 싸우는 거였다면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의 사명이 전환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기존에는 싸우는 거였다면 이제는 분배하는 거. 이게 그의 사명으로 이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쟁의 모든 구분응선까지 넘었다면 이제는요, 어느 정도 안정기예요. 그리고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라고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처음 배울 때, 처음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구분응선을 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할 때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땅을 분배하고요, 정리할 때, 즉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안정기가 찾아오고 여유가 있으면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노년기, 황혼기 이때쯤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 김창옥 쇼에 나와가지고 40년을 열심히 일하신 분이 있었어요. 30년을 열심히 일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녀가 34살, 32인데 그때까지도 아이를 보지를 못했대요. 바쁘게 일만 했대요. 그리고 이제 노년, 황혼기가 좀 찾아오고 안정기가 찾아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자식들이 아니더래요. 자식들은요, 아버지를 무시하더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손주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젊었을 때 보지 못한 걸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쁜 게 가장의 역할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게 가장의 역할이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실 평안하고 안정한 인생의 황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요, 1절이에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질책처럼 느껴지십니까? 안정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아직 얻을 땅이 엄청 많아. 질책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게 질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잘해야 된다,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여기까지 온 공동체를 향해서 다음 걸음을 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에게 가서 정복해라, 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가서 쟁취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여기는요, 그래서 초대예요. 초대, 하나님의 초대. 8절에서 14절은 그 초대가 어떤 방식으로 개척 4년 차에 접어드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올 2026년은요, 붉은 말의 해래요. 무조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올해는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잘 돼야죠. 작년이 이제 뱀의 해였고 올해가 이제 붉은 말의 해랍니다. 여러분, 붉은 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옛날이었으면 뭐 적토마라고 했을까요? 이 붉은 말이 어쨌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혈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빨간, 뛰고 나면 얼굴이 벌게지는 것. 혈기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피가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은 무엇인가 막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 바라기는 이 붉은 말처럼, 생명력 넘치는 그 붉은 말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무엇보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진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대화가 될 수 있는 그 영혼. 그래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강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아파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야, 예수 좀 믿어. 아이고. 누가 믿고 싶어요? 아이고, 야, 나 이거 나 허리 디스크 수술 잘못됐는갑다 하면서 예수 좀 믿어. 누가 믿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식이 뭐라고요? 잘 되는 공식이? 첫째, 영혼. 무조건 영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라고 순서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공식을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두는 무조건 영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영혼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니까 범사가 바를 수밖에 없고, 바르다라는 건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로써 장수한다,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으면 2026년 잘 돼야 돼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은혜, 그리고 사랑으로 자란다라는 것, 오늘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 그러니 오늘 말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이미 받은 은혜는 멈춤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게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은요, 요단강 동편, 동쪽 지파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데요. 이렇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지파들의 기업은 그러니까 땅이죠. 여기에서 기업은요, 땅입니다. 과거에 이미 확정이 됐었던 기업이에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요, 불확실한 상태는 사실 아닌 것 같지만 또 불확실한 상태도 또 그렇다라고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이제 실제가 되려고 하는 땅이잖아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의 경계를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지리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서 있는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흐릿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흐릿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거기가 맞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글쎄 여기 어디쯤 된 것 같은데 거기라고 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결코 우연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들이 받은 기업도 여러분 착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것. 그러니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생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받은 기업, 이거 착각 아니라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받았다. 받았나? 글쎄 내가 줬던가?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받았어. 얻을 땅이 아직 남았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그 땅을 쟁취할 거야. 정복할 거야. 너희에게 줄 거야. 얼마나 명확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로 사는 교회를 통해서 걸어온 신앙의 여정, 신앙의 시간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버텨온 날들, 포기하지 않았던 선택들, 눈에 띄지 않았던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이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받았던 신앙의 여정 속에는 분명히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한 가지를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냐?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과거에 또 머무르게만 하도록 놔두진 않는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딱 친 게 있습니다. 무슨 무릎을 쳤느냐?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이미와 아직.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기업 얻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얻을 땅이 아직 남았다. 아직의 신앙이잖아요. 들어왔는데 끝이 났는데 분배하는데,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의 신앙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본문을 보니까 아직 가야 할 신앙이 있대요. 함께 해야 할 신앙이 있다라고 이들에게도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고,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에도 말하고 있고. 그러니 이건 놀렐루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받은 은혜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여러분, 이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면 신앙은 분명히 흔들리고 깨집니다. 이거 여러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무릎을 치는 게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묻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둘을 함께 붙들게 하세요. 그렇다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죠. 이미 신앙이죠. 동시에 또 물어야 되는 거 하나, 아직이라고 했어요. 아직. 그 감사가 나를 오늘도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가?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감동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아직의 신앙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우리 안에는 새 부대가 있어야 되죠. 가죽 부대가. 이거를 새롭게 받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물음은요, 받은 은혜를 말한 거고, 두 번째 감사가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생명력, 원동력, 가슴을 설레게 하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결국 뭐와 연결이 돼요? 아직과 분명히 연결이 되는데, 이 아직은 그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게 은혜였다면, 이미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렸다면, 이것을 계속 보존케 하고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요, 멈추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다시 시작하라고 주신 출발점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미완의 상태에서도 함께 거하시더라. 함께 거하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은요, 분위기를 바꾸죠. 그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완전 틀리죠?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때리시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징계나 질타나 꾸중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됐다 비난도 없어요. 얘네들이 정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기록을 해요. 분명 이스라엘은요, 모든 걸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시면서도 그들의 기업을 말도 안 듣는데 싹 다 그냥 내가 도로 걷어가야겠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대박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말 안 들으면은 실패한 공동체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완료되지 못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게요, 어쩌면 병폐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 우리 교회의 한계,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모습만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알게 돼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은혜예요. 잘못하고 꾸중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아직 다듬어야 할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여전히 막혀있는 연약함이 있으며 쉽게 설명되지 아니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외면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의 이런 모습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유별나? 왜 이렇게 유별나? 우리가 우리의 못됨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너무 한심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싫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 믿어도 꼭 유별나게 믿어. 너 언제 사람 되려고 그러니? 꼴값을 떤다. 이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박 권사님은 압니다. 내가 뭔가 힘들면 무조건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막 부르짖던 그러한 애들 셋 들쳐업고, 그쵸? 애 셋 들쳐업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완성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밀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히려 자세히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세벨 한마디에 여러분 40주야를 도망가잖아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여러분 450대 1, 850대 1, 아니 그 주변에 에워싸고 있었던 많은 그 군사들 다 적으로 돌린 상태에서 혼자 강단 있게 그들과 맞서잖아요.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여러분 1000명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보통 사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여왕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쉬면서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그 연약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 말만 하면은 말이 우선됐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해진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용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고, 결국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완성으로 이끄시더라. 여러분, 그 완성의 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완성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그래, 우리 부족하잖아, 여기에 머무르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정주영 회장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명언. 해보기나 했어. 이 말.
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도록 두시게는 안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부족함을 숨길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말씀 앞에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하죠.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저 사람들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면 이런 차원의 사람은요 날마다 인생 그냥 겉절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그래야죠. 신앙에서만 그래야 됩니까?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해야죠. 한 번 잊어먹습니까? 두 번 잊어먹어요? 세 번, 10번 잊어먹는데도 나 왜 이렇게 나는 멍청한가? 아니요, 여러분. 교육이 안 되고 반복이 안 돼서 습관이 안 된 거잖아요. 습관이 되면은 그걸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는 거죠. 습관만 돼 보십시오. 몇십 년 교회 안다. 몇십 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습관만 되면은요 자다가도 주기도문 외우고 자다가도 사도신경을 합니다. 잠결에 사도신경 하면 막 중얼대고 있어요. 뭐든지 교육은 반복이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둔하다? 아니요. 살아온 그 인생의 연륜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머리 안에 다 담겨 있습니까? 60년, 70년의 메시지가 머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한낱 40년의 메시지가 그 60년, 70년, 80년의 경험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40년에 있는 머리의 기억 속에 있는 메시지를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70년, 80년 되신 분들은 80년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그중에 그런 게 있었나 하고 뽑아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들은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기억력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버퍼링이 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족함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은요 이제 복 받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막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오히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채울 그릇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그냥 질그릇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질그릇도 아니요,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래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쓰시죠. 있는 척 아는 척 척척척 하는데 그 씻기지도 않은 그 그릇을 누가 거기에다가 밥을 담고 국을 담고 찌개를 담아서 먹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영역은 훈련 중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요 여전히 일하세요. 이게 바로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진짜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영원히 못 살잖아요. 결국 인생은 다 렌탈이라니까요, 여러분. 빌리는 거라니까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공수래 공수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거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갔지만 나의 인생의 역사에 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은 이건 그 다음 사람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전의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이전의 조선, 조선 이전에 여러분 고려, 그 전에 모든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나오니까 지금은 제 거더라고요. 또 2000년 후에는 제 거인 줄 알았는데 또 누구 거일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다 렌탈, 다 빌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14절입니다. 14절의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여러분 땅을 받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돈에 8촌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 얼마나 배 아팠겠어요. 얼마나.
이거 억울하죠. 나만 당하는 불이익이니. 그런데요, 오히려 이건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14절 나머지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무슨 땅이라고요? 아니 무슨 뜻이라고요? 땅은 내가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이들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조금 못 나갈 수 있어요. 왜? 땅은 우리 게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어쨌든 빌려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의 진짜 기업, 남는 이자는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 13장 전체를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교회가 크고 작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요 물으세요. 무엇이 너희의 몫이냐? 무엇이 너희의 몫이냐? 하나님, 우리의 몫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만이 안정감을 얻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만이 내가 결과를 확장하려고 하는가? 눈에 보이는 변화인가 외적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인 교회 공동체는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신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봐왔어요. 큰 교회가 뭐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나느니 뭐 했냐느니 그거 잘못된 거죠. 나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그래요. 그들 일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한참 그 이야기 했었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말해서 뭐 할 거예요, 솔직히. 큰 교회의 사건, 사고들 민망해요. 교회가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을 머리로 둔다면 방향성은 절대 잃지 않는다.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라는 풀꽃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세월의 풍파를 맞아야만이 올곧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야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뿌리가 내리죠.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정말 세월의 풍파 모질게 맞고 나면 하나님을 머리로 두는 교회라면은 분명히 회개를 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을 할 것이며, 그리고 나아갈 것이다.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붙들고 있는 대상이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요 다시 세워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느냐보다 누구를 붙드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때 지금 서 있는 자리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크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 빠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고 있는가. 이거 인식하고 있다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가 걷고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3장 여러분 이 두 번째 시간 1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멈추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그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줄 것이 있어. 함께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미 받은 은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은혜의 자리도 분명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저는요 좀 채워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은혜의 자리를 보면서 아무 감동이 없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찔림이 있고 우리 모두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상황도 결과도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